오늘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아주 재미있는 세 가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잃은 양의 비유이고, 다른 하나는 잃은 동전의 비유이고, 마지막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세 가지 이유의 공통점은 잃은 것을 되찾아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잃은 양의 이야기와 잃은 동전의 비유는 주인이 잃어버린 것을 열심히 찾아다녔다라고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잃은 아들의 비유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주목하도록 해줍니다. 이 세 번째 이야기는 잃은 것을 찾은 기쁨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잃어버렸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돌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두 명 중에 한 아들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어차피 주실 유산이 있을 텐데 미리 한번 주시죠. 성경의 이야기는 참 부드럽고 완곡하게 적혀 있지만 이 정도 말을 했다는 것은 사실 폐륜적인 이야기고 파렴치한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아들은 겉모습도 조금 불량했을 것만 같습니다. 그날 아버지에게 말하는 태도도 아주 정중하거나 점잖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주 무례하게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대로 유산을 주었습니다. 당시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은행의 예금 형태로 있거나 현금의 화폐로 있기보다는 대부분 부동산의 형태, 토지의 형태였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아들이 이 받은 재산을 며칠 내로 현금으로 바꾸어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들은 아버지가 평생 동안 모았던 그 재산들을 급하게 처분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피와 눈물이 서려 있는 그 땅들을 아들은 제값도 받지 않고 아주 헐값에 팔아치웠고, 그렇게 가진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쉽게 번 돈은 쉽게 쓰여지기 마련입니다. 이 아들은 자기가 가진 그 돈을 물처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다 보니 어느새 수중의 돈이 먼지처럼 사라지게 되었고,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그 나라에 흉년마저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들은 부정한 짐승이라서 결코 가까이 하지도 않았던 돼지를 치는 그러한 일밖에 할 수 없는 아주 불쌍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가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니 그에게 한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들조차 먹을 것이 풍족했는데 지금 나를 돌아보니 도대체 무슨 신세인가, 신세가 처량해졌던 것입니다. 그의 이의 아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 집을 향하여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고 자신에게 있었던 물질을 낭비하고 자기의 인생마저도 낭비하는 그 순간에 아버지의 시계는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갔던 그날부터 아버지의 시계는 멈춰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의 일과는 너무나 동일했을 것입니다. 마을 어귀에서 언젠가 돌아올 그 아들, 그러나 돌아올 기약도 없는 그 아들을 늘 바라보고 꿈꾸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얼마 전 교회에서 세미나를 보내주셔서 한 세미나에 참석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아주 감동적인, 아주 대단한 이야기 하나를 듣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5살 된 아들을 잃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49년 동안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다니셨습니다. 기적적으로 49년 만에, 놀랍게도 그때도 살았던 그 동네 경찰서를 통해서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49년 살아보지도 못했는데 이 어머니는 아들을 그저 포기하지 않은 것만 아니라 어디선가 그 아들과 닮은 사람을 봤다는 이야기만 들리면 어디든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자식을 떠나보낸, 자식을 멀리로 보낸 부모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자신의 모든 일과를 아들을 생각하며 그렇게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마을 어귀에 그 아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한눈에 자신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면서 이제 내가 큰 잔치를 열겠다 선포합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의 기본적인 스토리입니다. 돌아온 아들과 그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지요. 아들을 향한 이 아버지의 사랑은 그의 모든 것을 바꾸어서 아들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주었고 집 떠난 아들을 기다리다가 자신의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아들을 향해서 달려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사회적 지위, 모든 좋은 평판을 포기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만으로 아들이 다시 아들로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정말로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만으로 아들이 다시 아들이 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품꾼이 아니라 다시 그의 아들로 자신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릴 뿐만 아니라 돌아오는 아들을 보자 즉시 달려나가는 적극성을 보입니다. 그러나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아들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겠다 결심하지 않았다면 이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상조차 할 수 없는 환대와 축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회복에 있어서 아버지의 사랑은 필수적인 것이었지만 이 사랑이 전달되기 위한 만남, 이 만남을 위해선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한 가난한 시골 마을에 한 청년, 아주 아름다운 청년 외아들이 있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가족의 사이가 좋았던지 그 마을 사람들이 그 가족을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청년이 나쁜 친구를 만났는지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그 집에서 키우던 소를 훔쳐서 도시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돈을 모두 다 탕진하게 됩니다. 부모님에게 민망하고 죄송하고 돌아볼 면목도 없어서 아들은 나는 그렇게 이제 여기서 생을 마쳐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래도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편지나 하나 해볼까 하고 편지를 써내려 갑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집안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다 탕진했고 이제는 그것마저 잃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볼 면목이 없어서 이제는 저 스스로 생을 마치려고 합니다. 혹여나 저를 용서해 주실 수만 있다면 집 앞에 흰 수건 하나를 걸어주실 수 있을까요? 아들의 편지를 받은 부모님은 그날부터 흰 수건을 집에 걸어놓기 시작합니다. 혹여나 아들이 보지 못할까 흰색 이불도 널어놓았습니다. 흰 보자기와 저를 있는 대로 다 모아서 집 주변에 있는 나무에까지 걸어놓았습니다. 집을 향하여 가는 아들의 마음, 흰 수건이 정말 걸려 있을까? 부모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그러한 두려움으로 집을 향하던 아들이 이내 발견한 것은 온 마을에 걸려 있는 흰색 천과 이불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탕자 이야기와 아주 비슷한 내용들이고 또 외국 노래 중에 떡갈나무에 노란 리본을 달아주세요 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각색해서 만든 예화입니다. 아들이 집으로 편지를 보내지 않았다면 어쩌면 이 아들의 편지를 받은 부모의 마음은 다시 한번 그 마음에 비수가 꽂히는 고통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스스로 생을 마치겠다는 편지를 받아보고 싶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기적인 편지, 민망하지만 보냈던 이 편지에 흰 수건 걸어달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흰 수건이 걸렸을까 걱정하는 마음에 집으로 가보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는 다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돌아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내딛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꿈을 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아주 흥미롭고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 탕자의 돌이킴, 이 아들의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결심이 아주 고귀하거나 심오한 깨달음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동기는 거룩한 동기나 선한 동기가 아니라 다만 춥고 배고파서였습니다. 내 인생이 처량해서였습니다. 그런 마음에 풍족한 아버지의 집을 떠올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아들의 동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왜 돌아왔느냐고, 무엇 때문에 왔느냐고, 그동안 무엇을 배웠느냐고 되묻지 않습니다. 다만 아버지는 아들을 만난 것 그 자체로 기뻐할 뿐이고 그에게 지금까지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을 부어줄 뿐입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여주는 행동이 이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있는데 원어를 살펴보니 입을 맞추었다는 것이 한 번의 입맞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여러 번 입을 맞추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바라보자 그를 끌어안고 계속해서 입을 맞추게 됩니다. 아버지의 입맞춤에는 아들을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사랑은 인사로 하는 사랑, 거칠애로 하는 사랑, 어쩌다가 하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정한 사랑임을 아버지의 입맞춤을 통해 전달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에는 나를 향한 일말의 원망도 남아있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아버지의 입맞춤에는 아들을 향한 많은 용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살펴보니 아들이 용서를 구하기 전에, 아들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기 이전에 아버지의 행동이 먼저 선행되어집니다. 아버지는 그가 용서를 구하기 이전에 이미 그를 발견한 순간 100%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아버지의 입맞춤에는 그렇게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아들을 다시 아들로 되찾기 원하는, 다시 아들의 주의를 회복하기 원하는 아버지의 의지와 회복의 선언이 되기도 합니다. 옷을 바꾸어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분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돼지를 키우다가 묻었던 오물, 그렇게 외국에 살다가 집까지 오는 길에 더러워졌을 그 옷을 아버지는 새로운 옷으로 바꾸어 입힙니다. 손에 끼워준 반지는 그가 다시 상속자의 지위를 회복했음을 알려줍니다. 그의 발에 신겨준 신발은 그의 원대로 그가 아버지의 품꾼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할 것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아버지의 행동 안에는 그가 다시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고 선포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들은 그렇게 돌아가면 이제 용서를 구하고 품꾼으로 살아갈 작정이었지만 아버지 생각은 그와는 달랐던 것입니다. 아들이 준비한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아버지에게는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돌아온 것 하나, 그것만으로 아버지에게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아마도 전생에 걸쳐서 수많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나의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일보다 그렇지 않은 일을 더 자주 마주하게 되고, 특별히 신앙의 영역 안에서 신앙을 더 깊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은 내 실수와 실패와 한계들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싶었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싶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과 인격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지만 내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 원하는 것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인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던 나의 모습은 왜 여전히 이런가? 스스로에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아주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할 그때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원동력을 상실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어서 죄송해서 민망해서 내가 초라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신앙생활은 그렇게 내가 원래 이 모양 이 꼴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 말은 실수와 실패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인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원래 완전하고 완벽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에 새로운 생, 회귀물이라고 하죠.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는 드라마나 영화나 이야기가 많은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두 번째 생을 사시는 분이 계실까요? 예수님 믿는 것 누구에게나 처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처음 하는 일이 어색하고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본성의 반대로 살아가려고 하니 그것이 죽을 만큼 어렵고 힘이 들 것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짧게는 십수년을, 길게는 수십 년을 내 맘대로 살아왔으니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한순간에 뚝딱 될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래 나는 이 모양 이 꼴이구나,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밑바닥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이 사실과 진리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자신의 잘못을 그렇게 깨달은 순간을 맞이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선택이 잘못되었구나, 내 행동이 잘못되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비로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가는 방향이 잘못되어 있고 내가 가는 길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어야만 그렇게 돌아가는 선택, 아버지와의 만남, 그로 인한 회복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에는 그렇게 내 꼬라지를 직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병원에 가시게 되면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게 되죠.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피곤하진 않으세요? 이러한 저런 것을 물으면서 우리가 무슨 병이 있는지를 진단합니다. 그렇게 올바로 진단해야지 올바른 치료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아픈 것을 내가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어 보여야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과 부족함이 치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불편한 일이고 어색한 일이고 때로는 고통스러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픈 곳을 보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 아직은 많이 아파요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 아픈 곳을 아버지께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감동적인 재회는 함께하는 기쁨의 잔치로 마무리가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돌아옴을 축하하면서 잔치를 열게 되는데 이렇게 아버지의 기쁨이 아버지 개인의 기쁨을 넘어서 공동체의 잔치가 되고 있는 이 장면은 아버지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허락해 줍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찾기 위해 다른 곳을 헤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기만 하면, 아버지가 계신 그 집에 내가 거하기만 한다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축제와 잔치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이 기쁨이 아버지 개인에게서 공동체로, 마을로 점점 더 퍼져나가는 이유는 아버지 안에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기쁘기에 그 집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한 집에 기쁨이 있기에 그가 속한 공동체와 마을과 지역에 기쁨이 전해지게 됩니다. 한 사람의 돌아옴으로 인한 기쁨이 그렇게 퍼져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이고 또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전도 축제일이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전도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배울 때 교수님이
가장 강력한 전도의 비법이라며 가르쳐 주신 것은 마이 스토리, 나의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누렸던 기쁨들을 말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전도 방법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안에 아버지의 기쁨이 가득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때에 그 기쁨은 흘러가고 전염되어서 다른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나 하나의 돌아옴은 아버지의 기쁨인 것이 분명할 텐데, 마치 잃어버린 양을 찾았던 그 주인처럼,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던 여인처럼 잃어버렸던 것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은 얼마나 클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영혼이 돌아옴을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감히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음에 품고 계신 한 영혼이 있다면 그 한 영혼을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것이 언제 어떻게 자라게 될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싹이 튀어나와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는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아들을 기다리고 있지만 만남과 치유와 은혜와 회복은 아들이 돌아와야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11월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는 11월은 그렇게 돌아보기에 참 좋은 계절입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과 목표가 잘 이루어졌는가? 또 12월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품었던 귀한 믿음의 다짐들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혹여 분주한 삶과 무거운 인생의 짐들 때문에 내가 있어야 할 곳을 떠난 것은 아닌지, 내가 지켜야 할 그 자리를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회복해야 될 곳, 돌아가야 할 그 자리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며 다시 한번 돌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아픈 부분을 아버지께 드러낼 때에, 아픈 부위를 바라보고 직면하게 될 때에 진정한 치료가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아픔들과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료하고 회복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저녁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